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해서 약속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속히 이 사회가 안정되고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우리 찬양대도 마음껏 찬양하고 저희들도 마음껏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것이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인데, 이 코로나가 교회 예배도 방해하더니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것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가운데 순례자들이 여러 절기들 중에 어느 한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노래 불렀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다시 말하면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반드시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한 말씀을 보면 이런 전통적인 축제 때에 예루살렘을 순례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한 것은 순례자들의 그 행군에 함께 참여하자는 초청을 받았을 때 느꼈던 기쁨이 잘 나타나 있고,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한 것은 그들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 그리고 그때의 감격 어린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는 복을 받을까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들으면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최초의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듣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으로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도 이렇게 솔로몬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 벽돌을 가지고 지은 이 작은 교회 성전에 그분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우주 전체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처소로는 부족하거늘 하물며 일개 건물에 지나지 않는 조그마한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처소일 수 있겠느냐는 겸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성전 자체의 어떤 가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메어들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오직 은총으로 성전을 인간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이 순간에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성막에 또 성전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을 완공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다윗성에서 옮겨와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여놓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열왕기상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전에 가득하게 된 이 구름은 히브리어로 셰키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게끔 드러내주는 영광스러운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이것과 연관되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름은 이전에 출애굽 후에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에도 나타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에 모세 성막을 승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이 솔로몬 성전을 자신의 임재 처소로 승인하셨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는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처소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자 감격하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봉헌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실패하고 패배하였어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회복해 주십시오. 또 죄로 인해 가뭄과 기근과 궁핍의 재앙이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의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며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고 성전을 즐겨 찾아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성경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을 했고, 이사야 56장 7절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처소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올 때는 늘 기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자랑하는 서울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에 지방에서 올라와 합격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지방에서 혼자 올라왔기 때문에 주일이 되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관악산 기슭에 올라가서 아랫동네를 바라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가족들이 다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쪽 겨드랑이에 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는 풍경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운 모습이었고 그 행복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는 교회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발로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자기도 한쪽 겨드랑이에 이 성경책을 끼고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게 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열심히 생겨서 선교단체에도 참석하여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 청년을 사랑해 주시고 과연 복을 주셔서 은행에 입사하게 되고 간부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을지로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서울 중심가의 그 복잡한 빌딩 숲을 누비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를 하여 수많은 직장인들을 전도하고 그 지역 직장인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는 직장인 전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는 기쁨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전도하는 기쁨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의무보다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의무가 앞서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 함께 참석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의무보다 기쁨을 가지고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희망과 새로운 생의 방향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도움의 손과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기쁨을 예배에서 얻는 것은 예배 정신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려면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참 많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그 잔치에 내가 가까운 사람인데 안 갈 수가 없다. 또 여기는 정말 내가 거기 빠지면 좀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 한번 핑계를 대고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 교회 못 갈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일이 있어도 내가 이날만은 절대로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방해하는 일이 이상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결심을 하고 끝까지 지키면요, 그 다음에는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참 이상해요. 예전에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 중에 농협중앙회 전산실에 근무하는 젊은 집사님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부모님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어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아직 젊어서 그런지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들이 놀러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자동적으로 주일 예배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지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콧잔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타났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제 주일날 어디 안 가고 꼭 주일을 지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지난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의를 어기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 정신을 보여줍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파들이는 야곱의 12아들을 연상시켜 주죠. 그러니까 예배자 자신의 온 집안이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만일 자기 집안에 자기 혼자만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의 기쁨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다른 가족이나 집안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족 전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음식과 나 혼자 쓸쓸히 먹는 음식 맛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족이 다 함께 나누어 먹을 때의 기쁨처럼 온 가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은혜의 진미를 함께 맛보고 즐기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예배는 감사하려고 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하려고 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참석은 내가 기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 바치는 감사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가 드리는 감사에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시고 또 그분을 찾고 경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사명감도 주심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몸과 마음과 물질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인은 예루살렘의 평안, 그 성 안의 평강, 그 궁궐 안에 형통을 빌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사탄은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것을 싫어해서 갈등과 분열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깊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부담이 많다고 해서 교회와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세상에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참 유행어가 많아요. 또 이렇게 그 말을 줄여서 하는 말, 초성만 사용하는 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아요. 뭐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으로다 이제 감정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이 아싸라는 말하고 인싸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 젊은 사람들이 쓰니까 나이 든 분들은 빨리 적응이 안 됩니다. 이 아싸는 아웃사이더를 말하고요. 인싸는 인사이더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도 절대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되고 기왕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는 것이 좋아요. 교인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인사이더, 인싸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그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교회를 사랑하여 발을 깊이 들여놓음으로 받는 유익과 축복에 비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아싸가 되지 마시고 인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축소되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코로나처럼 큰 마귀가 없는 것 같다. 교회는 모여라 만나라 가까이 하라 하는데 코로나는 모이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거리를 두어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만류하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만류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방역과 위생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다가 죽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부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해지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는 무한 감사를 드리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 형통함과 평안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